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동행을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그 선교자 파송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거기에서 살라미아 바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반환점이죠. 아직 전도 여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전도 여행의 반환점 지역이 되게 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돌아가서 마지막 교회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당부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두 도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농경 지역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아주 조그만 소도시였고 가난했고 이방 종교의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었죠. 오늘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된 것도 바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핍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런 핍박을 통해서 옮기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이미 복음을 전할 것을 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지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들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로 회당으로 찾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또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고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과 말을 이렇게 옮겨 적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표정, 그 말과 그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근접하고 치밀했는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긴밀하게 일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이 전도 여행에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눈으로 보았어요.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 이방인, 순종하지 않은 유대 이방인들의 이 말하는 거, 이 말을 듣고 믿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여 달려드니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로 걷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바라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 걷는 이 광경을 보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을 헤메네스라고 달변가인 헤메네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깜짝 놀란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제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증언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언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 오직 나에게만 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오직 그곳에서만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14장 3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요지부동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지역마다 핍박을 받지만 그들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선동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까지 핍박을, 돌로 침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끌어다가 시외에 사도 바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고니온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루스드라에 올라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 말씀에 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오직 이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추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박순애 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박순애 전사님 같은 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그곳에서 우리의 뼈를 묻게 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순종, 곧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니라고 말했던 것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보통 어디서 나타나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액션을 취합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섬기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순종하는 일, 행동하는 일, 액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퍼뜨려요. 하나님의 일을 갑자기 말로 선동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액션, 순종하는 일들을, 선한 일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웨이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분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직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액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익한 일들을 바라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들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